성경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하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언제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수인 이유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 교회조차도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꼭 오늘로 506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진행되어졌던 일들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그 원동력, 종교개혁이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제가 있고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부패가 있기는 마련입니다만은 늘 그런 개혁들이 성공하거나 또한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패를 개혁하겠다 이랬었던 사람들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가능케 했던 분명한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붙잡고 몸부림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것이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왜 성경,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성도들의 존재 근거가 이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첫 시작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하양에서 아래로 내려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새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는 그 출발점에 바로 늦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부터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바로 시내산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1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내산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신약에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출발입니다. 또한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치 자신의 정해져 있는 레일, 그 선로를 벗어나는 기차는 있을 수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선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기차처럼 성도는 말씀의 길 위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 어떠한 화려한 종교의 의식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으로 세워져 있는 성전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졌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진 제물을 하나님이 왜 거부하셨겠습니까? 모두가 다 칭찬하고 눈여겨보았던 그 성전은 결국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무신 겁니다. 성도의 삶의 성패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성은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의 규모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가진 목사가 있고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오늘 자신의 마음의 밭에 품고 땀을 흘리며 믿음의 농사를 지어가는 교인들의 삶에서 거룩함은 완전하여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인데 유대 왕국의 요시야라는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시야 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믿음과는 정반대로 그가 다스렸던 그 시절의 유대 땅은 온통 이방 신상들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다스려야 할 이 유대 왕국은 영적으로 부패하여 이제 기울 대로 다 기울어진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건가를 고민하며 부패한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개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왔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어진 해, 그의 나이 이제 26살에 그는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것은 바로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부서졌을까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자신이 추구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 길로 찾아가지 성전에 찾아오는 발길들은 소수인 거죠. 아니, 점점 성전은 관심받게 되어지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전이 어떤 건축적으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의 부분에서조차도 무너져 버린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빨리 다시금 보수하라.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어느 한 구석에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성전에 방치되어 있던 한 권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이게 예사스러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발견한 책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당장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이 글을 읽어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그 존재조차 잃어버린 채 성전 한 구석에 내팽개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왕 앞에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즉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당장 성전으로 모아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백성들의 다짐을 받아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요시야는 오직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을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23장부터 나오는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다시금 거행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거든요. 자,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성격은 바로 여기 되찾은 율법책을 기반으로 실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정확한 분석, 비전, 프로젝트도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요? 기울어가고 있는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금 이렇게 세울까요? 국방을, 경제를, 정치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또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울어가는 나라의 기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병사하는 바람에, 전사하는 바람에 요시야의 개혁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다는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당하여 초토화되어지고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마치 암 환자인데 암을 발견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온 장기에
암이 전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손쓸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유대였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한번 어떻게 고쳐보겠노라고 몸부림쳐봤지만 손쓸 수 없는 유다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요시야의 열정적인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그 개혁도 결국에는 실패한 개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는 멸망당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어짐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책을, 율법책을 발견하여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다시금 이 민족을 개혁하려고 몸부림쳤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호가 유다의 멸망으로 무용지물처럼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 구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진명목은 유대 백성들이 멸망 이후에 일어난 그 역사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들이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구약 성경의 진명목은 바로 이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처음 딱 펼쳐가지고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재밌다. 룻기도 재밌죠, 그죠?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역사의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재미가 없어서 특히 예언서 넘어가면 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알짜배기를 놓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진짜 배기는 이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회복의 중요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속된 말로 개똥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 성전의 저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그냥 박혀져 있었잖아요. 그죠? 요시야가 한번 말씀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해버리고요. 그런데 망해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 이스라엘인 우리가 왜 이렇게 패망했는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답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소개되어 있는 모세 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과 번영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불순종하면,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역사에서 그들은 경험하였고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치셔서 이런 멸망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희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의 길에서 탈선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 시절에 유대인들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기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자신들의 이전 세대, 멸망당하기 이전에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호세아든 미가든 아모스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야, 아모스야, 이런 소리 하려면 네 동네 유다나 가서 그렇게 외치라. 외면당했던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글들이 이 포로기 시기에 하나하나 수집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할까요? 사람을 세우고 정치를 잘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꿈에서라도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줄 알았는데 혹시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꿈에서라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되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오늘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 회개부터 고백합니다.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떨리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바빠서 설교 준비를 막 몸부림쳐 해보지만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타협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교인들이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 설익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은 채 교인들 보고만 변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넘쳐났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진짜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게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교인들 속에 그런 찔림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날이 무딘 도끼를 가지고 교인들 보고 변화되라고 끊임없이 내려쳐버렸으니 교인들의 삶이 조각조각 나버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변화받고 세례받은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서로 형제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더라는 것.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한국 교회의 이 살아 역사하고 예리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이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으로 강단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양을 먹이는 목자가 자기 젖조차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목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에스겔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샘물이 점점 가면 갈수록 큰 강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내려가 그 사해에 모든 생명이 없는 그 바다를 물고기와 생명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교인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귀로만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아, 오늘 말씀 좋네요. 교회문 나가는 순간부터 다 잃어버리는 말씀이 뭐가 좋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움켜쥐고 새들이 쪼아 먹지 아니하도록 태양빛에 그 말씀의 씨앗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성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 분명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서 다시금 말씀이 꿈틀거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형식만 남게 되어질 것이고 그 형식만 남아있는 화려함은 결국 망하게 되어질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규모,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진실한 성도들, 말씀이 살아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오늘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변화되어진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